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나의 교훈과 그리고 행실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배워왔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믿어왔고 그 복음 때문에 어떤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오래 참아내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며 또 박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인생 스토리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거는 우리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체 인생에서 이 마지막 이 고백이요.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삶의 인생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그 복음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있었거나, 또 고민됐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결혼은 어떻게 했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낳았고,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냈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인생 스토리잖아요. 그 인생 스토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또 불러 가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제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마감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고백할 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 잘 버텨낸 것 같고 복음 때문에 참 힘든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고 이런 모든 고백들 이것이 우리 그냥 단지 우리들만의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듣고 있는 후손들도 사실 이 고백은 지금 디모데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우리들의 인생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듣고 자라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인생 스토리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자, 11절에 보시면 세 군데 지역이 나와요.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디옥은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가지 지역이 있어요. 안디옥은 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자 먼저 우리 안디옥이 두 군데라 그랬죠. 수리아 안디옥은 예전에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그 스테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순교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자, 뿔뿔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이런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곳이 바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최초의 어찌 보면 이방인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장소가 된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기도 하고 흥분을 하기도 하고, 너무나 말씀이 좋으니까 계속 말씀을 전해달라는 권유를 받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냥 우리들끼리 말하면 미쳐버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기도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분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도망 나오게 돼요. 도망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고 하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돌로 막 치려고 쫓아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또 도망쳐 나오게 되고, 자, 마지막에 루스트라라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죽여버릴까? 마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고. 마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거짓을 퍼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시켜요. 어디에서 선동시키냐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람들을 마음을 막 선동시켜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같이 와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요.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로, 막 거의 이제 죽을 정도로 해서 돌로 쳐 버립니다. 진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은 줄만 알고 그냥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정도로 그런 돌에 맞아 버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박해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이거 고백인 거예요. 그런 박해받은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나오시겠죠? 예전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이런 박해받는 현장 속에서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사도 바울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 현장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참 뭐라고 할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박해받는 현장에 있거든. 너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런 현장 속에, 그런 박해받는 현장 속에 가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지키시고 내가 그 현장 속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박해 현장 속에서 마치 본인이 그렇게 견뎌낸 것 같고, 마치 자기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한 것 같고, 그런 강인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순교 현장에 갔든 아니면 박해 현장에 있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이 고백만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셨구나. 이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볼게요. 자, 세상은 그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경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죠?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공경하는 것, 어떻게 바르고 예의를 가지고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경건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씨름하고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실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말라 그래도 경건하게 살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런 경건이라는 단어 싫어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싫어해요. 그냥 세상이 뿌려놓은 씨앗대로, 세상이 뿌려놓은 가치관대로 너희들이 그냥 따라오면 어,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길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도 그것이 정도의 길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이 아니면 안 따라가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신앙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되짚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그것을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요.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악해야 인정을 받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악한 모습이 보인다 그래도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세상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구도예요. 그리고 사람을 얼마든지 더 많이 속여서 살아야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바로 이 세상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이 참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형성이 된 가치관이 있으면 그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남는 방법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결국에는 진실함이 이겨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승리의 면류관을 갖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 구도가 바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세상 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삶의 방법은 사랑이 바탕이에요.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을 어떻게 배웠느냐? 이 디모데에게는 15절부터 나와 있는 15절, 16절, 17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주는 유익한 점이 오늘 6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6가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이 성경이라 그래요. 이 성경 보면은 모세가 지은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쓴 것 같고 뭐 누가 쓴 것 같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 같고 하지만 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하고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인물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귀한 유익한 것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유익한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15절 중간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활 교육에 있어서 정말 유익을 주신다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자, 1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한대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대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어제 본 이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제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들을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나의 노력으로, 내 노력도 있었죠. 자신의 노력도 있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세상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